할렐루야. 예,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죄와 세상과 이 사망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는 감사 나누시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주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지니신지라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결국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결국 골고다 언덕길에 죽음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결국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감내하시고 결국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마지막 고난 주간이었고 사순절 마지막 주간으로서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더없는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밤이었습니다. 밤 한 10시쯤인가요? 보니까 저녁에 제가 교회문을 열어놓은 상태였는데 어느 한 청년이 와서 여기 지금 이재봉 집사님 앉아 계신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게 기도하고 있어서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볼일 보고 나오는데 너무나도 참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주체하기 힘든 그런 울음을 터뜨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조금 혹시 이 자매가 특별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무슨 내가 좀 뭔가 도와줘야 될 일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마음에 좀 다급한 마음이 생겨서 우리 자매에게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자매가 밤에 와서 교회에서 엎드려 그렇게 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참으로 충격적으로 접했던 그 세월호 그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그 절망감 속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서 더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비통함에 젖어 있는 우리 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더없이 누르고 아프고 침통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무엇보다도 결국 같은 우리 동포로서 또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이 이와 같이 하염없이 죽음에 이르는 이와 같은 고통 속에 빠져있는 절망에 빠져있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더없이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또 절망감에 빠져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어제 밤에도 보았더니 지금까지 구조된 사람이 174명이고 실종된 사람이 269명이고 지금까지 사망된 사람이 33명으로 기록에 있습니다. 이제 점점 이 사망의 숫자가 참 우리의 바람과 너무나 다르게 점점 많아질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사실 저도 그 현장 속에서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텔레비 중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위기에 처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법적으로 참 어려움에 처했지만 한 명도 인명 피해가 없이 다 구조될 것을 생각하면서 또 어떻게 이것이 구조되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느꼈던 것처럼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점점 물에 가라앉아가고 결국 배가 뒤집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완전히 배가 이제 청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그 자매가 더없이 울고 있는데 그 자매만 아니라 우리 모든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늘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많은 사람이든 이 세상에 빨리 태어나기 때문에 빨리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꽃다운 젊음. 그 고등학생 1학년, 2학년 그 수학여행이 얼마나 들뜬 기분으로 수학여행에 임했겠습니까? 근데 그 죽음은 순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건강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영원히 보장된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죽음에 이를 줄 모르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 다른 고등학교 이 학생들이 지금 수학여행에 가 있는데 지금 그 학교가 안산에 있잖아요. 그 안산제일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거기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안산 제일교회가 우리 같은 통합적 교회인데 그 교회에 고등부 학생들이 많아요. 그 학생들이 그 1학년, 2학년가 다 여기 지금 뱃속에 지금 갇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에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죽음은 우리에게 놓여져 있고 우리의 생사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젊음이 있고 꽃다운 청춘이 하지만 그 꽃은 풀의 꽃과 같이 언젠가는 식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또한 우리의 마치 모래시계처럼 결국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모래시계에 있는 그 모래알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다 지금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에 이런 속에서 이 죽음을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죽음이 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도 절망이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죽음에 임했다고 생각할 때에 이에 대한 비통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로 이 절망감에 빠져있는 한 여인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더 없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는 더 없는 비통함에 젖어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 본문이 마감할 즈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모든 슬픔과 절망을 걷어내고 기쁨과 환희에 차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늘 공포에 놓여 있고 언제 어느 순간에 그 죽음이 임박할 줄 모르는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 이별할 줄 모르는 그런 죽음의 공포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이 절망과 이 슬픔을 걷어내고 정말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기쁨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성경 본문 9절을 통하여 부활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덧없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 것은 비록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지만 그래도 그 시신이라도 찾고자 하는, 그 시신이라도 바로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덤에 향하여 달려갔지만 그 무덤이 텅 비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신이
훼손된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부활을 미리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하고 그가 확신 속에 더 없는 감격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턱밑음을 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시신이 훼손된 것이 아닌가 하는 더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았던 그의 지난날의 삶을 우리는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귀신이 들린 여자였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의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한마디로 미친 짓을 하면서 사람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이 여인의 지난날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본의 손길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인간적인 행복한 삶을 열리게 되어졌고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는 아마 일평생토록 주님을 섬기겠다, 주님을 위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다, 헌신하겠다, 아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그 인간적인 소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결국 그 시신이라도 잘 보곤 하고 싶은 그런 마음마저도 깨어진 채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죽음 그 이후에 부활의 진리를 알았더라면 그는 이와 같은 절망감에는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라고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준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다 증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의 사역을 통하여 죽음 그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통하여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주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린다고 말씀하시며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라보면은 그냥 잠시 졸도했다가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 육신의 몸은 육체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썩어서 부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하고 무덤에 안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사실을 안다면 결국 우리의 삶에 정말 죽었구나, 끝장났구나 하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이 부활한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그 절망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은 이 절망을 걷어내고 희망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5절을 중심으로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이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자, 막달라 마리아가 하염없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가왔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모르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기지도 않을 것이며 믿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루살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함께 재미있게 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살이가 이 메뚜기의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좀 됐는데 이 메뚜기가 이 하루살이에게, 오늘 우리가 재밌게 놀았는데 우리 내일 또 만나자, 내일 또 만나서 우리 한번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하루살이가 하는 이야기가 내일이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일이 뭐냐? 이 하루살이에게서는 내일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설명합니다. 이제 해가 지고 이제 밤이, 캄캄한 밤이 오고 이제 밤에 초롱초롱한 별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새벽이 되어지면 동력의 동이 터오르고, 이제 그날이 바로 새날이 오는데 그게 바로 내일이다. 그 내일을 우리가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살이에게 있어서는 내일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메뚜기를 향해서 오늘 너무 재밌게 놀다가 좀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하면서 결국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메뚜기는 그 이후로 그 하루살이를 더 이상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메뚜기는 이제 하루살이의 친구와의 관계가 이별하고 결국에는 이제 들판에 나가보니까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개구리와 함께 재밌게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니, 한여름을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가을이 되어지고 이제 겨울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하는 말이, 이제 겨울이 다가올 터인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없으니까 이제 내년에 우리가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메뚜기가 고개를 갸뚱하면서 이 개구리에게 묻습니다. 내년이 뭐냐? 내년이 뭔데 내년에 만나자고 이야기하느냐? 개구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낙엽이 지고 이제 눈이 내리는 겨울이 온다. 겨울이 지나면 얼었던 눈이 녹아지고 이제 새봄이 되면 새순이 돋고 꽃을 피우고 이제 봄날이 되는데 그때가 바로 내년이다. 그때 우리 다시 만나서 재밌게 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메뚜기는 도저히 내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하루살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일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메뚜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메뚜기 또한 내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알지 못하고 해서 내일이 없고 내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엄연히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그 이후의 세계, 죽은 그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죽음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말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영생이 있고 영물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라고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부활을 알지도 못했고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직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도요, 우리가 부활을 안다, 믿는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결코 이 부활은 우리의 인식으로는, 우리의 논리로는 결국 부활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감격에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이 감격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큰 감격을 맛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더 큰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18절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에 잠긴 것은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알았고 죽은 시신이 훼손된 걸로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더없이 기쁨에 젖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었다면 이제 흐르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은 감격에 찬, 희열에 찬,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속에 기쁨에 찬 눈물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던 것은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더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을 맛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8세기의 독일의 작가 요한 볼프강 괴테는 그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 명작 속에 이 파우스트가 그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모든 세상의 학문을 통달하고 기술을 통달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흠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름대로 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남들보다 부유했으면 좋겠다. 좀 더 남들보다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 자기들 나름대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갈망, 그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그 자리에 이르면 우리의 생각에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할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괴테는 이 파우스트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파우스트가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자리에 이르렀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 황제도 바로 어떻게 본다면 그가 온 천하를 지배하고 모든 권력을 쥐었을 때에 자기가 이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로장수, 불로차를 찾아다니면서 온 세계를 뒤지게 했던 것이 진시 황제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또한 지금은 우리가 하루하루 급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도달했을 때에 그 인간이 그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외로움과 고독이 우리의 삶 속에 응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그냥 애달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면 그런 모든 것이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결국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문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이 죽음의 두려움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우스트가 이 고독과 이 절망 속에 인간에 대한 철저한 이 한계 속에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살을 기도하려 합니다. 죽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날이 마침 부활절이었던지 부활절 새벽에 먼 곳의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찬송 소리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다시 사셨나요? 예수 다시 사셨나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찬양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순간에 파우스트는 뒤늦게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어지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모든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에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와 같은 죽음으로부터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을 줄 모르는 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우리는 더 큰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세월호에 타고 있는 그 죽음 앞에 그 유가족들과 그리고 실종자들의 그 부모 가족들이 그 애탄 모습이 그들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증거할 때에 부활의 소식을 나눌 때에 그들에게 진정한 그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들으실 때 다 이 부활의 이 계란을 다 하나씩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시고 꼭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여 결국 이 절망에서부터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부활의 이 진리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결국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여러분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바로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확장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정말 생사를 알지 못하고 실종자들을 통하여 더없이 가슴 아파하며 애타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도 죽음 앞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생명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